오늘은 인사를 한번 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식전 냄새가 좀 길어서 11시 40분이 됐네요. 또 시계 보지 말고 끝나야 되는데 설교 또 40분 하고 이러면 긴장하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래전에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이 마을은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한 마을, 정결한 마을, 도둑이 없고 술집이 없고 창기가 없고 범죄가 없는 그런 마을.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마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주의를 주면서 그 깨끗한 전통을 지켜갑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착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온 마을이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그 처녀 아이를 데려다가 막 묻습니다. 도대체 내 배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법을 따라서 이제 돌로 치든지 매를 치든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될 지경, 아니면 추방을 하든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여자아이가 거기 가장 헌신적이고 마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선한 일을 했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수도사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저 사람의 아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의 가죽을 쓰고 네가 이리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 수도사를 많이 매로 칩니다.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 수도사는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뜻밖의 감옥에 갇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마을 사람들은 이 수도사가 남자가 아니고 남장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당황합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나? 왜 이 사람은 남장을 했을까? 왜 그냥 자기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버림을 당하고 돌 맞고 침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못 박혀 죽을지언정 죄인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수도사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의 모범을 따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수도사의 죽음 앞에 숙연해집니다. 죽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순결이나 깨끗함이나 청결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도사에게 돌을 던지고 몰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우리 죄를 거기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운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뭐라 하거든 네 죄가 다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라.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그 일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을 꿈꾸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죄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 말로 변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그 길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 같으면 조목조목 따지고 원리를 찾아서 내 것을 주장해 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의 평화가 올 수가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늘 변화무쌍한데요, 아침에 웃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울고 있고 말이죠. 어제까지 풍족했던 내 삶이 오늘 궁핍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막 좋다고 돈 있을 땐 좋다 하더니 돈 떨어지니까 나가라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직장 다닐 때는 너무 사랑스럽다 하더니 직장 잘리니까 지하실로 가라고 떠대밀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말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는 일,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은 그 근거가, 그 영성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불편한 일이 생겨도, 고통이 찾아와도, 억울한 일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흐느적거리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을 찾으라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적군이 공격해 왔을 때라든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든지, 또 평소에도, 그리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잘 압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가 병 낫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 치료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기도하기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버렸고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낙심이 돼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오늘 참 못났다, 바보 같다 이러면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병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영적 낙심을 딛고 일어서서 그 연약한 육체를 감당하면서 벽을 향해서 죽음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요. 너무 피곤해, 낙심이 됐어, 나 좀 그만두세요, 나 힘 좀 차린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새벽이고 밤중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를테면 어제는 우리가 그 아이의
병을 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병이 중하구나. 얼마나 많이 아팠으면 온 교회가 기도했을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치 하나님 쇼핑센터 사장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텔레비 주세요, 냉장고 주세요, 돈 주세요, 차 주세요, 남편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나요? 그냥 모든 걸 내놓고 마치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쇼핑의 욕구를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궁핍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현실적인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을 찾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기도하겠다고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고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분통 터지잖아요. 아니,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만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렸어요. 착한 일 했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주일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신가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속이 상합니까? 감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옥에서 불평이나 하고 소리나 지르고 간수에게 욕이나 하고 그랬으면 옥토가 무너졌겠어요? 쇠사슬이 끊어졌겠습니까? 간수가 회개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는 성경, 날마다 읽는 성경,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지만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능력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가까이 하시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뻐하시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늘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모세야, 외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목말랐는데 마라에 쓴 물을 마시고 또 불평합니다. 길이 험하다, 음식이 박하다, 계속 불평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더니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또 그 습관이 또 나왔습니다. 마지막 축복의 시간인데, 마지막 은혜를 받을 시간인데, 그 앞에서도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지 않았어요. 소망이 땅에 있었어요. 안악자손만 보였고 큰 성읍만 보였고 그들의 군대만 보였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만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 말씀에 의지한 보고를 했지만 그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 가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더라면, 기도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우리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분의 비밀을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곳에서도 영적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 현실은 힘들지만, 나는 너무 억울하고 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울며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으로 소출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 들판을 거니면서 동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천연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나요? 소유가 없나요? 버림을 당하셨나요? 배반당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박국처럼 감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한, 찬양이 있는 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평강입니다. 위로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소리치면 우리에게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궁핍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길을 재촉하는 것은 핑계하는 일이고 감사와 찬양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평한 일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사과를 보고 사과 썩었다고 불평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반쪽이 썩지 않았으니 먹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사할 형편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기뻐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게으름은, 낙심은 우리를 축복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궁핍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된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기회인데 오히려 그것을 버려두고 원망으로 일상을 허비합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 있겠습니까? 장소 옮기면 됩니까? 여러분, 배경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한, 십자가를 결심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음으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에 감사하며 크게 나갈 때 겉모자기에 쌓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의 길을 날려버립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 상황도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는 나그네 인생을 갑니다. 좋은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외로운 길, 위험이 있는 길, 척박한 길,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에 갔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기꺼이 바치기를 각오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은 아브라함 같은데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철들지 않은 야곱 같아요. 야곱은요, 기다릴 줄 몰랐어요. 야곱은 다 빼서 형님의 축복권, 장자권, 좋은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꾀를 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가로챘습니다. 그 덕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라헬에게 홀딱 빠져버렸어요. 14년 동안 자기 꾀에 빠져서 돈 한 푼 못 받고 여러분 머슴으로 삽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그런 예죠.
나중에 기도하고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나중에 그가 성숙하게 된 다음에 바로 앞에 섰는데요, 바로가 제일 먼저 물은 게 내 나이가 몇이냐, 왜 그래 늙어 보이냐.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0장 8절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그 시대에는 130살이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700세 막 그래 살았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바로가 너무 야곱이 힘들어요, 늙어 보여요.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 자기 깨에 빠져서 자기 재주 부리다가 가장 비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야곱이 삶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 때는 바로 야복강에서 기도한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한두뼈가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힘있게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했을 때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님과의 관계, 은원 관계도 해결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 인품도 달라졌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빨리 가자 하니까 여기 내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짐승들도 약하고 해서 빨리 가면 죽습니다. 나 그 약한 사람들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이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면 아이들도 내가 몰아붙였습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그때가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축복하셨을 텐데, 더 잘 됐을 텐데 내가 참 모진 삶을 살았다. 지금은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지요. 그래야 은혜가 있지요. 땅에 있는 것은 언제나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라가던 육체가 조금씩 피폐하게 됩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이 세잔해집니다. 다리에 힘도 빠집니다. 10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지거든 천국을 소망하고 오히려 감사하시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이제 파트너를 만나고 할 텐데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수 때문에 싸우지 말아요. 혼수 때문에 싸우다가 막 사람도 죽고 그러던데 그냥 둘이 만나는 것이 제일 행복입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당신을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는데, 여러분, 집이 있어야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기틀을 잡고, 여러분, 뭔 기틀을 잡아요? 둘이 살면 좋죠. 아파트 사가지고 결혼한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에게 나를 바치고 그와 함께 살고 싶어서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고 했는데,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세월을 보내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 보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서 아멘. 어머니들이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네.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도와줘야 기쁨이 있고 그들도 인생이 풍성해지지.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파트 사주고 차 사준 놈은 나중에 불효자가 되는데 고생고생해서 사는 아이들은
효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 좋아서 만나는 거지, 여러분, 거꾸로 가는 바람에 그만 불행해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을 35에 만났는데, 81번째 만났는데, 아니,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나름 받아놨는데 좋다 하길래 3주 만에 막 결혼 막 하는 거죠.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울며 기도했더니 눈 떠보니까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뭐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우리 형님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나중에 부조 들은 거 자기들이 다 나눠가더라고요. 희한한 집안 다 있지. 응? 집사람 절값을 가지고 양복 하나 외상으로 산 거 갚았어요. 지금도 절값 내놓으라고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거든 오래 뜸들이지 말고 결혼 빨리 하세요. 달새빵 얻어서 고생도 해보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동이고. 마지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랑이 가져온 기적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서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해주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하고 아이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미안하단 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효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는 세월 속에서 아들은 그 인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그가 받으면서 성숙한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 특별히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사랑한다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 진심으로 그 삶을 나눌 때 아이들은 가장 크게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살림이 공색했기 때문에 매서운 겨울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메리아스 몇 장을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팔아보지만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은 낮 동안에 남의 사무실이나 남의 가게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밥을 못했구나. 그리고 구운 고구마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것을 먹고 요기를 대신해야 되겠다. 아들이 어머니 드셔야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고구마를 받아서 눈물 흘리며 먹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고구마 하나로 저녁을 때우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한 이 아이가 여러분 고려대학 상대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학을 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식 하는 날 그 모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거기 갔어요. 그 가정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싫어. 아들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 졸업장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아야 합니다. 라고 건네주었습니다. 두 모자가 그 졸업식장에서 웁니다.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먹먹해서 함께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가 자기 배를 고르며 건네준 고구마 하나가 아들을 효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풍요롭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많은 물질,
넉넉한 무엇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이 감사주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애정을 쏟고 원수까지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성도의 인품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핍함과 핍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너무 잘못했다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다니엘 기도회 때 실패한 어머니가 반성하는 엄마의 반성인가 어머니의 반성이라는 책을 썼더라.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학원 갔다 와. 애를 1등을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막 자퇴를 내버렸답니다. 그 어머니는 그것이 잘하는 것을 알았다 해요. 오늘 어쩌다가 부모님들에게 감사 제목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 감사가 생기고 화목이 있게 되고 교회도 풍성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항상 공동체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